네, 아이고 우리 주의자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같이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시우, 성윤이, 아윤이, 시영이 잠깐 일어나세요. 지우, 성윤이, 아윤이, 시영이 잠깐 일어나세요. 네, 인사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우리 삼덕의 다음 세대, 삼덕의 꽃입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과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 또 대장님,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위길자 권사님이 아주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오래 계셨는데 오늘 또 나오셔서 저 뒤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너무너무 추운 날씨였고 또 눈이 많이 오는 날씨였는데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근데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제가 저 밑에 광주에 갔다 왔어요. 광주. 금요일 있나요? 맞아, 금요일 날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뭐 눈이 엄청나게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타려고 KTX를 예매를 하려고 하니까 가는 표는 있는데 오는 표가 없어요. 또 가서도 송정역에서 또 장례식장까지 하는 또 한참 가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총회장님 차를 얻어 타고 둘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뭐 그런 날씨가 없어요.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발이 막 그냥 쏟아지고 바닥도 그대로 눈이 그냥 얼어 있고 그런 길을 막 비상 깜빡이를 켜고 막 가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앞에 차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택시인데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못해 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무겁거든요. 안정적인 차인데도 차가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딪힐 것 같으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우리 차도 춤을 춰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빵 하는 엄청나게 큰 트럭 경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꽝 하고 받을 뻔했습니다. 바로 뒤에서 딱 쓰는 거예요. 꽝꽝 기적을 하면. 속도가 이렇게 눈길이라서 많이 안 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들이받아서 몇 중 추돌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다가 갑자기 이제 눈을 밟으니까 차가 그냥 다 마른 도로인데 옆에 눈이 삐쩍 나는데 한쪽 바퀴가 딱 걸리니까 촥 차가 이렇게 휘청하더라고요. 그런 고비를 넣으면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김은성 목사님의 아버님 김재일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가서 제가 하는 말이 식사를 하면서 김재일 목사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사히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아까 성가대에서 우리 정선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제가 그분에 대한 꿈을 꾸고 목사님 너무너무 무서워서 목사님을 위해서 엄청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선을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서 나를 그 위태한 곳에서 면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올라오는데 이제 막 그러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또 막 그래 막 눈보라 막 치는 사진을 보냈어요. 목사님들이 있는 데다. 그때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해가 나면서 쫙 이렇게 길이 풀리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희하고 따로 간 우리 총무 목사님이 매중 추돌 사건을 2건이나 봤대요. 우리는 사고 난 거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우리 앞차가 춤을 추고 우리 차도 춤을 추고 우리가 사고의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 정말 정돌 권사님의 기도빨로 이렇게 죽음의 사선을 넘어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늘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28절로 34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역대상 전체 1장 1절부터 54절까지 선민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선민 이스라엘의 계보 족보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복된 백성의 계보다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말씀이 겹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렇게 기록 열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열 왕들의 역사를 쭉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왜 또 반복해서 역대기서에 기록했을까? 이게 열왕기서의 관점과 역대기서의 관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시대적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보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이제 열왕기서가 끝나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혹은 150년 후에 메데파사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돌아온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온 그 백성들을 이렇게 위에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백성. 즉 우리들도 언약 백성인 거예요. 언약 백성. 그런데 성경에서 언약 사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의 서약을 통해서 언약 당사자 사이에 결속을 확정지는 엄숙한 약속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문제가 아니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그래서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는 날, 그것은 불순종이죠. 불순종.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영생하도록 지어진 우리의 인생들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즉 불순종함으로 죄의 싹인 사망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한 번 죽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온 이 죄값,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다시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놀라운 축복의 언약인 거예요. 축복의 언약. 그래서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 백성들이 언약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가르치고 또 경고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소선지자 대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경고하고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호세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몸을 파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 나가서 몸을 팔고 자식을 얻어오고 그래도 품어주는 그래도 용서가 받아주는데 또 나가서 불륜을 하고 또 아기를 얻어오고 자 이런 호세아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과 같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그렇게 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남유다가 그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열왕기서의 마지막이에요. 열왕기서의 마지막.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끝난 것이냐? 끝난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한 번 맺은 언약을 버리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히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열왕기서가 맞춰지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에스라, 스룹바벨 같은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그런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죠.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먼저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총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역대기서이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기서를 소개하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사, 역대상 1장, 2장 계속해서 족보가 길어요. 족보가 사람의 이름이 쫙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섭리라는 사상을 고치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고치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그 기원을, 이스라엘의 족보의 그 기원을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담에서. 그 맨 1장 1절에 보세요. 아담, 그렇지, 아담. 네, 셋, 에노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창조하신 사람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시조가 아니고 온 세상의 시조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원을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인류의 기원자이시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를 넘어서 온 인류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5절로 23절부터는 노아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까지 야벳의 계보, 8절로 16절까지 함의 계보, 17절로 28절까지 셈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계보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주의를 끄는 것은 셈의 족보를 가장 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셈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연결해 주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셈은 하나님의 구속의 가문을 이어갈 씨로 허락받은 것이다. 복된 백성의 가문이 된 것이다. 복생 백성의 계보, 복된 백성의 가문. 자,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로
구성된 것처럼 셈에서 아브라함까지도 10대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와서 셈의 후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세 아들 중에 오직 셈 후손만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다시 언급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조상 중에 중심 인물들만 구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맨 24절 5절에 보면 야벳의 자손은, 8절에 보면 함의 자손은, 17절에 보면 셈의 자손은, 이렇게 셈의 자손이 끝났는데 24절에 다시 셈의 자손을 언급하면서 중심적인 인물들을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선민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문. 자, 여러분,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게 펴서 표시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우리 주일학생들 갈라디아서 몇 장? 3장 7절로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시영이는 벌써 찾았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은 사람들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 오늘 이렇게 찬양대에 와서 찬양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지유, 성윤이, 아윤이, 시영이가 그냥 거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백성의 계보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자, 여러분, 이게 28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보면 야곱까지의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흐름과 족보의 중심 인물이 이스라엘임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2장에서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자,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한 까닭이다. 자, 여러분, 이삭의 두 자녀가 있죠. 이삭의 두 자녀. 35절로 42절에 보면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 에서는 야곱과 형제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자, 여러분, 에서도 이삭의 자녀인데 야곱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그것이 43절로부터 나와요. 자, 똑같이 언약 백성을 아버지로 둔 에서는 야곱과 다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계보가 35절로 42절의 내용의 말씀인 것이다. 자, 혈통적으로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세적이고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장자의 권리를 버렸기 때문에 선민 백성의 계보에서 제외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에서와 그 후손은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의 대명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어떤 자녀는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곱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런데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에돔으로 그 이름을 비유를 해요. 에돔.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에돔 족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로 갈려지게 된 배경.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죠. 그렇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그런데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죠. 에서. 근데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거예요. 발뒤꿈치를 붙들고. 그러니까 복중에서 네가 먼저 나가나 내가 먼저 막 이제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막 이제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받은 자다, 잡은 자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의 계보는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요. 장자를 통해서. 그런데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언약의 후손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에서가 아주 잘생기고 힘이 세고 막 그냥 용사예요. 그래서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이 집안에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팥죽을 탁 끓인 거예요. 팥죽을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막 들로산으로 막 해먹어 다니다가 너무 배고파서 집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였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죠.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아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 줄 수는 있는데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야 내가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네가 형 되면 어떻고 내가 형 되면 네가 동생 되면 어떠냐 이렇게 그래서
에서가 장조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가벼이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얘다 너 네 형이라. 그리고 그 붉은 팥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뜻은 붉다 그런 뜻이에요. 붉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와처럼 아담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예.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내 것을 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주고 그래서 거의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삽비라가 누구?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그냥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갖고 오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숨기고 반만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에사와 같이 에돔 족속 이렇게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된 백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계보가 35절 40절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43절로 54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 에서의 족속들,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43절부터 에돔 족속의 왕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자, 이들의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마련되기 약 900년 전부터 왕정 체제를 갖출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관해서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의 우두머리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의 우두머리.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왕정 제도. 그래서 성경은 그들보다 훨씬 부족하고 모자란 언약 백성의 계보를 주로 기록하고 있다. 자, 이러한 저자의 의도, 성령. 열왕기서는 특별하게 누가 기록했다는 저자 에스라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다는 것을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지었든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을 한 것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성령의 의도는 현실적인 번영과 발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계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세상적인 번영과 출세보다도 조금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보를 쭉 보면 화려하지만 소박하지만 화려한 삶의 비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비밀. 자, 그것이 바로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다.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때론 소박하지만 위대하고 때론 위대하지만 겸손한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위대한 삶의 비결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아브라함의 씨,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 3장 7절 9절의 내용의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현세적으로는 이삭을 말하지만 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다 족속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복된 백성의 계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예, 하나님이 주신 복.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지금은 복 같아 보이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 백성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참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씀인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기도 때는 좀 진솔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9대 독자입니다. 맹씨 가문의 9대 독자. 그런데 다 단명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80이 넘게 장수하셨고, 그리고 다 아들, 9대 독자니까 아들 하나씩만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맹균학, 맹균우, 맹균양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 호적에서 제하여 버린다. 너 장자인데 나를 위해서 술도 받아줘야 되고 제사도 드려줘야 되는데 뭐 신학교를 가? 그러면서 둘째 아들 균우, 네가 이제 내 장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균우가 술도 잘 먹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가 기도가 있어서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에서의 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길로, 에돔의 길로 가는 자녀들, 이스라엘의 길로 가는 자녀들.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에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저 팥죽 한 그릇에 경홀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우습게 여기고. 저는요, 어릴 적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갔고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 제가 체험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경기도 이천이 감리교가 많아서 속해. 금요일 날 일 끝나고 아낙네들이 이제 고구마 찌고 뭐 이렇게 해갖고 모여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교회 그 속해 집에 가면 거기서 막 기어다니고 있죠.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데 그때 부르는 찬송이 지금도 생각나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게 뭐예요?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원을 얻은, 왜 이런 찬송을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때 하늘에서 막 이렇게 금비가 내려요. 금비가 촤라는 빛같이 내려오는데 금비가 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몰라요. 예, 어른들 모르는데 어린이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촤. 근데 엄마들이 말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기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주일 학생들 와서 우리가 뭐 따로 주일 학생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연합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아가 여기 와갖고 이 할머니가 찬송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집에 와서 토시 하나 들리고 그 찬송 다 하는 거예요. 뭐 할머니가 너 그거 배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장난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가르친 걸 찬송을 다 알고. 제가 그 아이한테 무슨 찬송을 가르쳤냐면 무슨 찬송이죠?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그랬더니 얘가 그거 금방 배워갖고 금방 하는 거예요. 금방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 백성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까지 예배를 수요일 금요일 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막 목사님들이 막 예배 안 드리고 막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죠. 예배가 행복이고 예배가 축복인데. 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후손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제목처럼 복된 백성의 계보,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 에돔의 계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보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언약의 계보 이스라엘의 계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언약의 후손 되게 한 것은 아버지여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이 복음의 통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